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하고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앰프인데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달라졌느냐? 그 방송실에 일전에 오셨던 박 집사님이 계시는데, 박 집사님이 방송 전문 엔지니어입니다. 똑같은 앰프지만 조금 만졌을 뿐인데 제가 듣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편안합니다. 여러분, 똑같지만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만지실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소리를 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형님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님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러 오는 그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전에 야곱이 지울 수 없는 아픔을 형님에게 안겨주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이 형님이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지 이 두 번 기도를 합니다. 때를 나눠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과 가축을 야복강 건너게 한 다음에 건너지 않고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했다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씨름을 했다. 그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메어 달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여러분, 이 환도뼈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계획과 완전히 엇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환도뼈로 인하여 끝난 것 같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야곱의 환도뼈와 같은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눈물 날 일 없고, 이것만 아니면 한숨 날 일 없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환도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 환도뼈로 인하여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환도뼈 때문에 우리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환도뼈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일생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셨듯이 이 환도뼈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환도뼈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히 붙잡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윗 동네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터부시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를
이게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가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여기 4장 18절에 나와 있네요. 가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입니다. 이 남편 5도 참 많은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참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사로 음란하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또 하나 끄집고 들어오는데 틀림없이 음란한 여인이다. 그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인이 물 길러온 시간이 6시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난 12시, 정오에 여인이 물을 길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유대에서 이 정오 12시는 이 밖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괴로울 만큼 따갑던지 이 시간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왔다. 이걸 놓고 여인이 이 음란함으로 소문이 동네에 안 좋게 났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그 입방아를 찢는데 그거 듣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음란한 여인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가 쭉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건 오해였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음란해서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해 6번 결혼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여자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그 혼인 유지에 관한 율법 조항을 보면 부부관계의 그 유지의 주체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의 여자들은 1명, 2명, 3명 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혼인 유죄의 주체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율법 조항을 근거로 볼 때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 이것도 참 비참한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도 이미 지금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서 버림받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6번째 남자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만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뭐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버림받으면 이 여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봤을 테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도 해봤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버림받고 거절당한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 살 맛이 있겠습니까? 아마 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거절감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본문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배를 말씀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건네야 합니까? 상처로 거절감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편과 적절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주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말씀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어떤 적절한 상담이나 위로가 아니라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예배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은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살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어떤 문제와 인생의 깊은 밤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상담 대신에 예배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우리 가정과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하여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잘못된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잘못된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는 그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조금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황송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잘못된 예배는 헛일이다. 내가 그 예배를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에 보면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야야야야. 아예 그냥 문 잠궈라, 문 잠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살피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인에게 설명하시는데, 먼저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초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맞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대상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의 격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만져주심이 있고 아버지의 채워주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와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영,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푸누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 이 예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그 예수님만이 예배의 온전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또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상처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명의 남자에게 거절당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5명이 끝일 줄 알았더니 이 6번째 남자도 지금 있는 그이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픈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잘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이 어떻든 간에 능히 견디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무너진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 주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그 예배의 기초가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극히 높은 지성소로 내가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무너진 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내가 잠잠히 기다리오니, 주님,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를 지나가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할까?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려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번이나 거절당하 살 소망이 없었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살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그 여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예배의 그 자리가 다시 솟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덧입고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감격과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가정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이 여인이 다시 살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예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이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 때에 모든 인생의 문제 역시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만지실 때에 다시 수축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예배와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잃었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63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돌리며 주